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임 목사님, 속히 건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또 당회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시기가 이제는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점에 다다르면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 더 자유로운 우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나마 좀 쉬운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니까 교회가 코로나 이전의 교회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그리워하고 주일이면 함께 예배드렸던 그 아름다운 예배의 장면들이 그대로 재현될 수 있겠느냐. 서울의 큰 교회, 사랑의 교회입니다. 사랑의 교회 오 목사님이 저번에 설교를 하면서 이런 내용을 그냥 선포하시는데,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6개월 동안 교회에 나와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아니한 성도는 다 전도의 대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겠지요. 그러나 교회에 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러한 예배자로 세워지지 아니한 성도들, 6개월 기간 동안에 한 번도 교회에 나오지 아니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그 성도들은 전도의 대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심각한 표현이죠. 그러면 오늘의 한국 교회 안에 전도의 대상자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코로나는 우리에게 너무 심각한 것을 한국 교회에 던져 주었습니다. 마치 알곡을 추려내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물론 가정에서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쭉정이다 말은 아닙니다. 정말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저는 이제 목회를 마감하고 은퇴한 입장이 있으니까 큰 부담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직의 목회 사역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코로나 이후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참 많은 기도의 제목과 고민을 안고 임 목사님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목회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영광스러운 교회, 그러한 교회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될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탱하는 힘은 사람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을 때 교회는 교회답게 세워져 가게 됩니다. 사람이 주인이 되는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은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다 고 하는 그 의식에서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디도스 2장 14절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아멘.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이 두 구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리고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다.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다.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모임,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도들이 교회 생활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셨다는 분명한 목적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그렇게 고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각 사람들을 하나님의 인정받는 일꾼이 되도록 그러한 목회를 힘썼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곡중앙교회, 이곳에 세움받은 부곡중앙교회, 살아가는 교회가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일에 힘쓸 수 있는 교회로 세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다는 것을 항상 고백하시고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은 몇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사역의 열정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들의 열정이 있습니다. 평범한 교회, 그러한 교회를 넘어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열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교회에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열정을 다시 한번 더 회복하셔야 합니다. 코로나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쉬게 만들었습니다. 쉰다는 것은 열정이 어떤 면에서는 사라져 가도록 만드는 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교회는 제가 방문해 보니까 참 목사님이 편하게 목회하신다. 주일 낮 예배밖에 안 드려요. 주일 오후 예배 없고 새벽 기도에 없고 수요일 저녁 예배 없고 심야 기도에 없는 거예요. 주일 낮 예배 드리면 거주는 쉬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주보에 보니까 다 주일 오후 예배 순서도 있고 수요 기도 있고 심야 기도 있다, 새벽 기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다 쉰다고 해놓은 거예요. 이전에 예배를 드리지 아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떠한 교회는 교인들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고 수요 기도회를 드리고 심야 기도회, 새벽 기도회에 빠짐없이 하는 교회가 또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현재 상태는 어떠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전에 가졌던 그 열정을 그대로 내가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그 열정이 식어져 있지는 아니하는지. 이제 코로나가 정점을 향해 달려가는 이 즈음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열정을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준비하셔야 되죠. 에베소 교회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또 열정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로부터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강도 높은 훈련에 참여했던 성도들의 헌신적인 그러한 삶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져 간 거예요. 제임스 스튜어드는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활동한 기간이 53년에 그쳤지만 그 53년 동안 초대교회가 얼마나 뜨거웠던가. 만일 그 이후에 사도들의 53년의 사역 이후에 그 사도들이 보여준 그대로 본받고 교회가 세워져 갔다면 지금보다 50배가 더 성장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위시한 사도들은 수천 킬로미터를 그들은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시대를 뜨겁게 만들었고,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면서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고 에베소 교회를 세워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온 장로들을 향해서 사도행전 20장 31절 3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때때로 직분 자들이 힘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쳐서 내가 맡은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그에게 열정이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다가오는 고난이나 어떤 역경, 이것을 견디어내면서 끝까지 교회를 향하여 섬김의 사명을 다하도록 만드는, 이것이 바로 열정입니다. 열정을 어떻게 하면 유지해 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먼저는 열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디도에게 목회를 통하여 함께 할 사람, 또 멀리 할 사람을 구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생산적인 열정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열정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열정을 다시 가질 수 있고 가졌던 열정을 그대로 유지해 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열정을 가진 성도들과 교제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내가 하는 일을 후원해 줄 수 있는, 격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함께하는 동력자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자들도 필요합니다. 사역을 함께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필요합니다. 나에게 조언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도 필요합니다. 나의 멘토도 필요합니다. 나를 지도해 줄 수 있는 지도자도 필요합니다. 그 어떤 분이든 내 열정을 다시 한 번 더 유지해 갈 수 있고 또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러한 동력자들이 내 주변에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뿐만 아니고 주기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교회 일에 열심을 다하다가 때로는 영적으로 침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심을 다하는 어떤 일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는 그 일이 우리의 영적인 침체를 막지 못합니다. 일은 일입니다. 영적인 침체를 막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부중앙교회는 어떠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양산교회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때때로 참 교회 안에 머물러서 좀 기도를 좀 하시면 어떻겠느냐. 새벽기도도 늦게 오면서 새벽기도 끝나면 가기 바쁘고 그래도 안 오시는 분들을 보다야 고맙지만은 이왕 나오시는 거 한 20, 30분이라도 기도하고 가시면 얼마나 좋으실지. 근데 오늘 끝나면 다 나가버리더라고. 자기 차 가지고 오신 분들이. 교회 차 이용하시는 분들은 교회 차 출발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대라도 이렇게 하는데 또 가가지고 또 차 안에 앉아 있더라고. 그 기도가 많이 메말라 있는, 그는 열정이 메말라 있는 증거일 수도 아니겠습니까? 줄 난예배 더운 여름에 난예배 드리면서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으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춥다고 또 에어컨 끄라고 또 난리고 꺼놓으면 또 켜라고 난리고 막 더운 사람 에어컨 바람 나오는 밑에 좀 비켜가지고 조금 이래 추운 사람은 옆구석으로 가든지 가면 될 건데 그 밑에 앉아가 에어컨 끄라고 춥다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그렇겠지, 양산교회만. 그러니까 이거 관리하시는 분은 꺼야 될지 안 꺼야 될지. 그런데 여름에 집을 나서서 참 그 더운 여름을 이렇게 여름에 이제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가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럼 예배를 시원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뭐 합니까? 밥 자셔야지. 밥 자시는 거 외에는 할 게 뭐 있느냐? 그럼 밥을 한 10분, 20분 늦게 자시면 안 되겠느냐? 예배 마치고 나면 시원한 교회 좀 앉아서 기도하고 가면 안 좋겠나? 집에 가면은 선풍기밖에 없는 사람들이 말이지. 교회 시원한 데 앉아서 좀 주신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좀 기도하고 가시면 안 되겠느냐? 축도하면 싹 나가. 부중앙교는 안 그러시겠죠? 예. 축도하거나 목사부터 먼저 나갑니다. 그 예의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예. 성질 급한 사람은 축도하기 전에 벌써 나가버린 거라. 여러분, 이왕 교회에 왔으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잠시라도 좀 기도하고, 예. 그리고 교회 문을 나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뜨거운 열정 식어지지 않도록, 아니 때로는 내가 식어진 열정이 있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 이 열정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에 내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고 가셔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개인적인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교회에 와서 이쪽 구석에서 저쪽 구석에서 이쪽 기관실에서 저쪽 기관실에서 성도들이 정해진 자기 시간에 그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노라, 하나님 앞에 그 열정을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정기적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걸 습관하셨지 않습니까? 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만의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주의 몸된 교회 여러분 부곡중앙교회에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여러분들만의 공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권사님, 어느 장을, 어느 집사님 만나러 가면 몇 시에 교회 어디에 가면 그분을 만날 수 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열정을 가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정을 가진 사람들, 그들이 교회를 세워가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열정으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가는 부곡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복음을 체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자. 영혼 구원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교회 비전입니다. 모든 교회의 비전이기도 하겠죠. 하나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은 복음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나 다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은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우리를 가리켜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다,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가진 자들이다. 디모데후서 3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 여기서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밀이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여기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바울은 선포자나 사도나 교사의 사명이 무엇이냐? 바로 이 복음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고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이 부름받은 이유가 뭐냐? 바로 이 복음 때문에 부름받았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 직분자들은 다 복음으로 부름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체험하셔야 돼요. 주님만 생각해도
내 마음이 하루씩 기뻐. 내 생명 다하여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복음을 우리는 체험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는 내게는 이 복음 외에는 나에게 더 필요한 것이 있을 수가 없다. 그걸 고백해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게는 가장 고상하다. 그 외에 나의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우리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예수님의 복음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죄인이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높은 자이든 낮은 자이든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죠. 바울은 철저하게 복음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복음의 비밀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직분을 감당할 때 이 복음의 비밀을 드러낼 수 있는 사역에 집중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자신을 드러내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많은 경험을 이렇게 해봅니다. 그래서 어떤 데 재직 세미나 뭐 이래 하면 그런 거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가 좀 열거하면서 나누기도 이렇게 하는데, 참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을 교회 안에서 무시당하게 될 때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모 전도회 기간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어쩌다가 그 기간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뇌를 빼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그 기간에서 어떤 일을 하는 걸 몰랐는 거예요. 나중에 알은 거예요. 내가 빠지고 저그들끼리만 한 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러면 나는 기분이 나빠요. 왜 나를 뺐느냐? 누가 나를 빼자고 했느냐? 그래가지고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긍정적으로 생각을 또 화면으로 한다면, 참 고맙다. 내가 어떻게 피곤한 줄 알고 내를 빼주었구나. 나를 이렇게 배려해 준 것에 대해서는 참 고맙다. 그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은 왜 나를 뺐느냐? 누가 빼자고 했느냐? 그리고 다음에 어떤 일을 하게 되어질 때 같이 하자 이러면 나는 빠진다고, 안 하겠다고. 왜? 전에 무시했기 때문에.
너희들끼리 한번 해봐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그들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경우들이 일반적이죠. 여러분은 안 그러신지? 무엇이 문제입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를 왜 인정해 주지 않느냐? 어떤 일을 남들이 하지 아니하는 일을 했을 때 옆에서 박수 쳐주지 아니하면 기분 나쁜 거예요. 당신들이 하지 아니한 일을 내가 했으니 박수를 쳐주어야 마땅하지 않느냐? 물론 마땅하죠. 격려해주고 하는 건 마땅하죠. 그러나 복음의 비밀이 드러날 수 있는 이 일을 내가 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드러날 수 있도록 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면 되는데, 내 자신이 드러나지 아니할 때는 만족이 안 되는 그런 능력을 잃어버린 성도가 되어져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를 관리하는 청지기로, 또 목사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청지기로 다 부름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은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본질을 나타내도록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받은 성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열심히 주어진 일에 헌신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일을 통해서 또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이 복음의 비밀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그 복음의 비밀을 성도들이 가슴에 안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맡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실 때 기도해 주셔야 되고 격려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을 받은 우리는 이 복음의 일에 함께 참여하셔야 되는 거예요. 본문 1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 복음을 위하여.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체험하십시오. 그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십시오. 그 복음을 위하여 복음과 함께 고난을 자처하는 그런 사명자의 걸음을 걸어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 비전을 이루셔야 돼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으셔야 돼요. 영혼 구원에 대하여 여러분 이제 헌신하셔야 됩니다. 1980년도는요 교회에서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은 1980년도식으로 그 초청주의를 하거나 하면 1년이 지나면 제로입니다. 제로. 남아있는 인원이 없어요. 왔다가는 다 빠져나가 버려요. 몇 명 남아있는 인원도 1년 지나고 나면 그 사람도 또 빠져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복음 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의 방법이 많이 달라져 가는 시대를 당했습니다. 뒤에 조금 더 언급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모든 성도들은 이러나 저러나 간에 방법이 달랐든 어떻게 하든 영혼 구원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에 대하여 열정을 가진 그러한 사도였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 때문에 전함 받은 사람의 생명과 영생을 얻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을 때에 생명과 영생을 얻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전하는 이가 없으면 그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복음 전파,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사도들은 하나님을 전하지 아니하면,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떠할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제가 목회할 때 저희 교회 모 권사님, 이분은 매주일 한 분씩은 모시고 오는 거예요. 매주일에 한 분씩은 모시고 와요. 어떤 데는 막 지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 예배 시작하고 이제 제가 지금 이 예배 주관을 하고 있는데 헐레벌떡 한 분을 모시고 그리고는 막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모시고 온다고 지각한 거예요, 교회에. 그리고 한 분 모시고는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마치고 나서 이제 제가 면담하고 그러거든요. 권사님, 어떻게 매주에 이래 사람들을 모시고 옵니까?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는 매주일마다 빈손으로 교회 가지 아니하고 한 생명이라도 그들과 함께 교회 가는 것이 기도의 제목입니다. 주일을 지나고 한 주 시작하게 되어 주일을 지나고 월요일이 되어지면 이번 주간에는 누구를 데려가야 되겠는가? 다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다음 주에 교회 모시고 다닐 사람을 찾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알아서 그분 데리고 교회로 오시는 거예요. 어떤 날 주일 낮에 못 모시고 오면 오후에 또 모시고 오는 거예요. 한 분은 오후에, 그때도 조금 늦게 오셨어요.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그 권사님이 떡 들어오시는데 웬 점잖은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신 그런 분과 함께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예배 마치고 나서 이제 잠시 이제 이 새가족실에서 면담을 이렇게 하면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 점잖으신 분에게, 아니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아마 양산으로 오신 것 같은데 어떻게 이 권사님과 함께 교회에 오시게 됐느냐?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은 제가 약속이 있어서 양산에 왔다는 거예요. 부산에 있다가 약속이 있어서 양산 왔는데 약속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이분이 어떻게 간곡하게 고면하는지, 너무너무 간곡하게 고면을 해서 약속을 조금 뒤로 미루어 놓고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 점잖은 분과 권사님은 안 맞아요. 예. 매치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 권사님을 따라 이 점잖은 분이 교회로 오신 거예요.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는, 저 할머니가 얼마나 간곡하게 내게 부탁을 하는지, 내가 한 분은 가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교회에 왔었다는 거예요. 그저 부산에 계시니까 부산에 가까운 교회에 꼭 그렇게 한번 나가보시라고. 그래서 제가 고면을 드리고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복음을 전하여 교회로 오시는 그분들 중에 1년에 52명 중에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1년이 돼도 한 사람도 모시고 안 오신 분에게 어떻게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겠습니까?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권사님을 두고 어떤 성도는 아이고 데려와 봐야 뭐 하느냐, 응? 교회에 남아있지도 않는다고. 그래서 제가 함부로 그런 이야기하면 안 되지. 당신들은 데려오라도 와봤느냐, 응? 데려오라도 오지 못한 분이 어떻게 그렇게 비판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그래서 내가 전하는 복음이 얼마 되지 아니하는 복음이 되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분을 교회를 인도해 와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도록 만드는 이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할 때 거기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부곡중앙교회 미래를 위해서는 복음을 깊이 체험한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전가함으로써 그분들을 교회로 인도해 와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그 말씀이 그들의 가슴에 꽂히게 되어질 때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자녀가 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이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체험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함께 헌신하시는 것이 필요해요. 부곡중앙교회를 옆에 있는 다른 교회 교인들이 전도해서 부곡중앙교회로 보내주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을 하셔서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절에서 6절 기억하기가 좋지요. 로마서 1장 1절 6절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그의 사명선언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가? 사명선언서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복음의 사명은 복음의 열정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바울은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리차드 백스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회심을 위해서 매우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회심의 역사는 우리가 쉴 새 없이 쫓아야 될 위대한 일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다. 나는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다. 이 뜨거운 열정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이 시대를 살려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이 지역의 수많은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길이 바로 나는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라는 이 강력한 뜨거운 마음이 우리의 가슴 속에 있을 때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항폐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전하신 화해의 메시지를 여러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전도자는 박수를 받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자는 오직 십자가를 전할 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할 뿐입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 거기에 대한 열정이 우리에게 사라진다면 우리의 교회는 미래를 어떻게, 희망적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전도자로 부름받았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는가? 여러분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부담감이 주어진다. 복음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반드시 부담감이 주어집니다. 거룩한 부담감이겠죠. 그것은 바로 전도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복음을 받아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생깁니다.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분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어떤 방법으로 내가 교회에 모시고 나와야 되는지 생각하고 연구하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왜? 전도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하나는 복음 전파에 대한 열망이 생겨납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복음에 뜨거운 열정이 생겨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변화되어지고 나의 인격적 삶의 변화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말 한마디라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행동 하나라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생활 자체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생활, 여기에 늘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월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영광스러운 교회 여러분 세워가셔야 합니다. 부월중앙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이 세워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기 위해서는 사역의 열정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복음을 깊이 체험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깊이 체험하는 그러한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져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영혼 구원에 대해서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이제는 내 교회를 위하여 영혼 구원, 여기에 헌신을 내가 해서 내가 한 생명이라도 우리 교회에 등록시켜서 교회 성장에 이바지하겠다는 중심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부골중앙교회가 회복을 넘어 부흥의 역사로 나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교회에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